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사사기 7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에 기드온과 300명. 자, 기드온은 아버지가 므낫세 지파 중에서 또 좀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 족속 아비에셀, 그 족속의 그러니까 지도자였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황이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족속의 지도자인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바알의 단과 아사라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러니까 인제 아버지 이름이 요아스거든요. 그 요아스의 아들이 기드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제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그죠? 왜냐하면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인제 음식을 막 다 뺏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 타작하고 있으면서 '아휴 참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숨어 가지고 타작을 하고 이러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죠? 아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그죠? 이 기드온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세요." 이랬을 거 아니야. 그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니 제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되나요? 이렇게 숨어 가지고 싸우지도 못하고 숨어 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이나 하고 있고 이러는데 제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보여 드려야지. 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기 지금 사사기 6장 6 절에 16 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기 기드온이 뭐라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그래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저희 므낫세 지파는요 약한 지파고요. 우리 집안은 알아주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 집안은 알아주지도 않아요. 이러면서 인제 그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여호와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큰 용사다. 그래서 먼저 번 시간에 큰 용사가 되려면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어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온 게 아니에요. 저분은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 응.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 정도로 어떤 구세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게 뭐야? 생활이 변화되는 건가?' 그죠? 여러분들 그 어떤 생활이 변화되는 거를 얘기하잖아. 거듭나는 생활 뭐 해 가지고. 이 거듭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죠. 이 거듭난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영원히 죄 없어진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할 수 있냐고요. 예? 여러분, 예? 콩을 심어 놓고 옥수수가 나기를 바란다?
안 되죠.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이 나는 거예요. 죄인이 됐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 그러니까 콩이 열매를 맺으면 콩이 열리잖아. 그죠? 콩을 심으면 콩 나잖아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뭐 배가 나오나요? 사과나무 심어 가지고 사과가 열리죠. 우리 인간은 죄의 나무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다. 이것이 죄인의 뜻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둥병자 아시죠? 문둥병자. 죄의 문둥병자. 이 문둥병자가 문둥병에 걸리면은 집 바깥으로 쫓겨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쫓겨난 자예요. 영원히 쫓겨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 겉의 행실을 바꿀 수가 있나요? 바꿀 수도 없어요. 이제 바꾼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 행실을 바꾸고 될 수가 없는 거죠.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새 생명. 의인. 그러니까 죄 없는 의인. 근데 인간이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 인간이 어떻게, 이제 제가 이제 말을 중간에 자꾸 딴 얘기로 하면은 여러분이 오해를 하니까, 인간이 그럼 어떻게 의인으로 태어나나요? 새 생명을 갖게 되나요? 인간이 못하잖아요. 인간이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한계 내에서 뭐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11조 내고 뭐 내가 착한 일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어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환경 안에서 한계 내에서 해답을 찾잖아요. 못한다고요.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냐고요. 못해요. 인간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구나. 절망이다.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불못에 가는 길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세계에 속해가지고 여전히 죄인으로 걸어가는 길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죄가 어떻게 거듭나나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찾아가면서 여러분이 항상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뭐든지 하잖아. 그죠? 인간이 못한다고요. 거듭나게 하는 거를. 어떻게 인간이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죄는요, 인간이 조금 더 못 씻어요. 죄는요, 씻어지려면 영원히 씻어지는 거고, 그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죄가 뭐 조금씩 뭐 씻어지는 걸로 착각을 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걸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 아주 원주, 뭐 전주, 충주 이러한 도시가 있어요. 서울. 그러면은 그러한 도시만한 돌멩이가 있다. 그러한 도시만한 돌멩이가 있다. 그거를 사람들이 옮길 수가 없죠. 서울시만한 돌멩이가 있다. 부산만한 돌멩이가 있다. 그 인간이 못 옮기죠. 아주 꽉 박혀 있어가지고. 인간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 있는 돌멩이를 서울시로 옮긴다. 못하죠, 사람이. 그죠?
그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는요. 그러니까 그 부산에 있는 돌멩이를 서울시로 옮기는 거. 그렇게 이 어떤 돌멩이를 조금 이렇게 띄어 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라 전체가 옮아져야 돼요, 전체가. 돌멩이 전체가 서울로 딱 옮겨져 가지고 서울에 딱. 죄는요. 인간이 조금 더 못 씻어요. 조금 더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죄를 씻을 수 있을 것 같으면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하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십니까? 못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려면 사람이 되셔야지. 그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그 죄 있죠, 죄. 우리의 죄는 뭐라고요? 죄값은 영원한 불못이에요. 누구도 씻을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세상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고. 예수님에게 넘겼다고요. 예수님이 가져가셨다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살아났어. 내 죄가 내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뭐 하여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죄 하여튼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가지고요.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심판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흘린 피로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예.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의로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영접 받아들일 때에 단번에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받는 거. 네, 받는 거. 지금 기드온이요. 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는 거듭났다 이런 얘기죠. 기드온이. 근데 이제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죠? 그 어떤 그러니까 이제 이 염소, 예, 염소의 염소를 죽여가지고 염소의 고기 그리고 이제 국 반석에 쏟아라 그랬잖아 여호와의 사자가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드온은 그걸 이제 먹이려고 갖고 왔거든.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반석에 쏟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염소의 고기 뭐 국물 해가지고요 반석에 쏟았잖아요. 무교전병 해가지고 그러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걸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 제사 지내는 거야 제사. 이게 지팡이 끝을 대니까 거기서 불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속죄 제사를 말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드온이 네 이번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 기드온에게 있던 복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건지 예. 둘 중에 하나겠죠. 예. 그래서 기드온이 염소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어야 되는 자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자리에 염소가 대신 죽었잖아요. 그래서 염소 번제로 불살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드온에 대한 죄가 끝났다. 염소. 네, 염소는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기도원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다. 이것이 그때 이제 성령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때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들어와요, 우리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큰 용사다.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7장을 보시면은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기드온을 전쟁에 내보내시면서, 근데 뭐 전쟁에 그냥 내보내시는 게 아니지. 먼저 바알과 아사라 상을 찍어라. 네. 기드온 집에 있는 둘째 수소를 제사 지내면서 그 땔감으로 바알과 아사라 상을 찍어가지고 그 나무니까 땔감으로 해서 둘째 수소를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막 두려워 떨죠. 기드온이. 왜냐하면은 이 바알 아사라 섬기는 사람들 또 화가 나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난리를 쳐댈까봐.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다. 바알 아사라가 태양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그렇게 큰 용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죠? 낮에 못 가고 밤에 가요. 종 10명을 데리고. 그래서 이제 밤에 둘째 수소를 잡아가지고 이거 새로 단을 쌌죠. 그리고 이제 이 바알의 단과 아사라 상은 찍어가지고 땔감으로 해서 수송아지, 그죠? 제사 지내는 땔감으로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사라 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기드온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올 거 아니야, 그죠? 와봤더니 바알과 아사라 상이 없어요. 그리고 둘째 송아지를 번제로 드렸어, 그 새로 쌓은 단 위에다가. 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저 기드온을 죽여라, 죽여라. 요아스가,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요. 요아스가 기드온 편이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돌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바알이 신이면은 우리 기드온이 바알을 때려 부술 때 가만히 있었으려고?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기드온이 뭐 바알의 단을 부수고 아사라상을 찍고 부수고 불 쏘시게 하러 하는데 뭐 없어요. 불에 타버렸어 다. 아니 바알이 신이면 우리 기드온을 가만 놔뒀겠냐고.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빨개갖고 다 돌아갔어 집으로. 그러면서 이제 동방 사람,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이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마음에 기드온이,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구나.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의롭게 됐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죠?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 미디안 사람이 합해니까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숫자도 아주 정확해 그냥. 아니 정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냥 많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말씀 안 하고, 아주 많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말씀 안 하고 13만 5천 명. 네. 그래갖고 이제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자고, 이제 우리가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싸우자 이러고서 이제 온 사람들이 몇 명이 왔어요? 3만 2천 명. 누가 제일 먼저 오냐 하면은 기드온 죽이자 이러면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비에셀 족속이 제일 먼저 쫓아와요. 여러분들 놀랍죠? 그러면서 므낫세 지파, 뭐 스불론 지파 뭐 해가지고, 그죠? 여기 지금 보니까
스불론, 납달리, 아셀 뭐 해가지고요. 므낫세 뭐 예, 왔습니다. 32,000명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그래서 10,000명이 돌아가. 20,000명,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2절, 3절이죠. 사사기 7장 3절. 이제 너는 백성이기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냐 하면은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유, 내가 싸워갖고 이겼잖아. 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가진 복음, 예수님의 표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이 싸움에서 이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제 22,000명이 돌아가가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제 뭘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러니까 이제 300명은 막 그냥 막 서가지고 한 다리는 쓰고 한 다리는 구부리고 해가지고요 막 손에 물을 핥는 것처럼 막 핥아먹는 자가 300명이고요. 아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가 물을 마실 때도 점잖게 마셔야지 해가지고 이제 무릎 꿇고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무릎 꿇고 마신 자 9,700명.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6절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300명은 앞뒤 안 보는 사람들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그냥 앞뒤 안 보고 전진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300명이 다시 말해서 복음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야. 이 300명이.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기 전쟁을 나가는데 한 손에는 횃불 아니지. 한 손에 나팔 그죠? 한 손에는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고 이러고 전쟁터에 가라 그랬잖아요. 기드온이 그죠? 그 여기 32,000명이 그대로 있을 것 같으면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 말도 안 되지. 무슨 전쟁에 나가는데 뭐 한 손에는 횃불 아니 한 손에는 나팔 뭐 한 손에는 항아리요? 그것도 횃불을 감춰가지고 말이 안 되지. 얼마나 말들이 많을 거야 그죠? 그런데 이 300명은요. 기드온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기드온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복음으로 나가는 300명. 그래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만이 승리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어렵게 되었다. 이 깃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손에 나팔 뭐 한 손에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춰가지고 적진에 밤에 가라.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러니까 이 9,700명은 아직도 있잖아요. 자기의 뭐 생각이 남아있고 자기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의지하는 게 남아있다고. 그래서 복음만으로 나가는 300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9,700명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그러지 뭐. 아니 그러면 물 마실 때 그럼 무릎 꿇고 마시지 그래. 아이고 저 300명 이제 개처럼 핥아먹는데. 아우 쟤네들이 선택받았어? 쟤네들이 택함 받았어? 전쟁에? 그죠? 자 8 절에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